있는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170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되었는가. 좀 어렵죠, 제목이. 근데 쉽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 두 마리의 염소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해마르촌 기도원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되었음을, 예수 안에 모든 죄가 구속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 좀 성경을 아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구속사 하면 되게 어려운데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셔갖고 이렇게 숫소와 염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속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라 해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1년에 매달 그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왕과 대제사장, 왕은 황소에다가 이마를 딱 뿔을 갖고 머리를 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읊어요. 기도문을 읊어요. 이 왕이 1년간 알고도 진지 모르고도 진 모든 죄를 이 황소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소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목을 치면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 죄가 이미 1년 동안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 6절에도 아론이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를 위하여,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도 황소를, 좀 돈이 있는 집안은요 황소를 사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요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대속제, 이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다 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장사꾼들이 얼마 많겠어요. 그죠? 대속제일은 장사꾼들이 완전 대박이에요. 지금 여기 콩축제보다 더 모여요.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값이 평소에 10세켈이라면 평소에 10세켈이 100세켈로 가버리는 거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끝에서부터 이걸 갖고 올 수 없잖아. 염소, 우리처럼 지금 픽업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요 이걸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갔다가 그 성전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게 완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이 상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사람들이 이 사고 파는 거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10배 장사, 완전히 막 고리대금 업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제일은요, 속제일이 뭐냐면 오늘 나온 대제사장 아론은 대개 하나님께 누굽니까? 바로 모세 형이에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아들, 두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켜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향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성전에 있는 여인들하고 잠자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 여인들은 잠자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향이 구별되지 않고 또 망나니 행동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향 피우러 갈 때 하나님께 구별된 너무 거룩한 향이 있는데
엉터리 향을 갖다 놓는데 그 향을 꼽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2명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대속죄 용키푸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7월 10일 한 달에 한 번.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이 대속죄를 2마리의 염소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2마리 염소를 제비뽑기로 해. 이거는 근데 하나는 이 염소에도 이름을 적어요. 똑같이 이 통에다가 이렇게 표를 넣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염소에게도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제사장이 딱 뽑아요. 딱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동쪽, 사람이 안 사는 저 광야, 우리처럼 광야면요 거기는 물도 없고 비도 안 와요. 그래서 광야로 이 염소는 어느 순간 가다가 목말라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그 목을 쳐서 이 피를 받아갖고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쉽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는 서쪽 지성소.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서쪽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날마다 서쪽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쪽은 여호와의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동쪽은 땅끝, 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용키푸르라는 뜻은 진노를 덮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덮을 때 우리가 죄가 가려진다. 우리의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우리 죄를 염소에게 아니면 비둘기에게 머리를 대서 우리 죄를 속죄시키는, 정가시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우리 자녀한테도 너 이거 하지 마, 게임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예전 좀 너 이렇게 왜 거짓말했어 이럴 수 있는데 뭐가 안 돼요? 애들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계속 죄는 반복되지만 우리 안에 깊은 양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는 분명 죄를 사했고 깨끗해진 것 같지만 이 안에 양심은 계속 다스려지지 않고 양심의 죄가 뭡니까? 우리 죄를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손댈 수 없었던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양심, 바로 이 하나, 우리 안에 양심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속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분의 영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순간 뭔가 말도 못하게 핑 하고 가슴이 찐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성 아우구스 로마의 그 학자는 우리 성경의 많은 기초가 그분에서 써졌어요. 그분도 세상에 너무도 방탕한 사람이었고 술 먹고 많은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 길거리에서 노는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가 뭐라고 하냐면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변화가 된, 나는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예수님의 구속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 자, 아까 2마리의 염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하죠. 왜 안 와요? 저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온 거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메시아는 멋진 왕으로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행위를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염소, 비둘기 사서 머리에 대서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이스라엘 살면서 2달씩 그걸 늘 지켜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저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양심을 거짓말하고 행위를 죄를 지어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저문을 나갔을 때 그 죄가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은총을 받아야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요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기도받으러 저한테 왔어요. 네, 민통선 안에 들어왔어요. 200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의 빵 공장을 계속 북한에 보내는 사역을 하는 여중에 이 여인이 왔는데, 새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게 돼서 우리 팀에서 전도하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새 여인들이 딱 왔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 재현이나 다 뭡니까? 염소가 이런 1년에 한 번 의식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화가, 아, 이거는 1년에 한 번 내 죄가 사해지는 7월 11일은 내 죄가 이 짐승으로 다 전가해서 내 죄가 제거됐다는 것을 알아요. 믿음 필요 없이 그동안 해왔던 삶의 습관으로 다 알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그 여인, 새 여인이 왔는데 저에게, 하나님, 이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그동 나에게 와닿았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의 결혼을 제가 주선을 해서 결혼식을까지 민통선에 시키면서,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 삼성 그 설계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갔다 올 때마다 우리 집사님 참 몽블랑 좋아했습니다. 그때 줬을 건데 몽블랑 볼펜 볼펜이 만년필을 300만이 넘는 줄 몰랐어요. 저는 참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몽블랑 이 만년필을 우리 아들을, 우리 지금 진희 집사죠, 그 아버지인데, 이거를 저한테 예단 선물로 저한테 중매해준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만년필 줘? 나는 차라리 먹을 거 줬으면 차라리 낫겠다. 막 이랬어요. 이 만년필이 300만 원짜리였으면, 아, 이거 팔아서 뭐 북한 아이들 줬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만년필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또 한 여인은 하얀 손수건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사람은 뭐 주고 뭐 주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지혜롭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기도해 주면서 딱 갈 때 몰래 한 분 한 분 선물을, 옆에 사람 알면 저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기도해 주면서 나눴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나가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기가 없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바꿔달래요. 선생님,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몰라요? 선생님 너무 깨끗하던데요. 하얀 빛으로 예수님이 보혈이 선생님, 자매님을 깨끗하게, 너무 죄가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이 열려 하나님의 것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몽블랑인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네, 알고 줬어요. 내가 그랬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 만년필이 저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값진 것을 건네라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신 말씀이, 이 자매님이 제 직업이 몸 파는 일을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볼펜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런 저의 죄를 선생님에게도 비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에 막 울더라고요. 이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자기가 식당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 일을.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한 번 여쭤봤어요. 주님께. 하나님, 그 자매님한테 왜 샤프 만년필을 줬어요? 딴 거 안 주고? 계속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영혼을 돌이키는 데는요, 300만 원 몽블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가장 더 귀한 다이아몬드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어떻게 저를 구속시켰냐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주한장로교회 3년 반을 중보기도실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민통선을 가서 중보기도 사역을 해라 이랬어요. 북한을 준비해라. 그때 제가 이 자리에 바로 못 들어오고 장파리에 있는 파출소 건물을 국유지를 얻어서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밤을 샐 수밖에 없었어요.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술 먹고 옥상에서 우당탕탕 뛰는 폐허된 건물인데 거기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막 애들이 막 비행 청소년들이 깡패 욕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저 혼자 여자 몸으로 그때 젊을 때니까 거기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갖고 밤새 온라이트 철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도를. 그리고 새벽 얘기 되면 피곤해서 푹푹 쓰러져요. 그때 하늘에서요. 요마 진짜 선명해요. 해마루천 글자도 뜨르지 않고 이 돌이 하늘에서 쫙 새벽 기도하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딱 환상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을 입구에 나의 성전이 있단다. 이제 그 마을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이 마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딱 그게 제가 그 자리에 10개월 동안 중보기도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안을 들어오게 됐는데 이 해마루촌 마을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 마을이 이 안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마루촌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 아까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해마루촌이라는 돌이 마을 입구에 있거든요. 제가 그 환상에 그 돌이 내려왔던 글자책까지 하나도 안 때리고 그대로 제 선명하게 본 거예요. 너무도 놀랐어요. 아니 정말 이 마을이 있네? 이 동네가 있네? 근데 마을 입구에 나의 성전이 있단다. 근데 이 동네 정말 놀랐어요. 마을 입구에?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면 콘테이너 놓고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빵을 만들어 보냈는데 한국에 와봐야 일주일만 머물러 비자 때문에. 근데 한 달에 한 번 꼭 오게 해서 이곳에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해마루촌 마을 입구에 지금 화장실 있죠. 화장실 뒤쪽에 콘테이너를 큰 콘테이너를 이렇게 예배실로 꾸며진 데를 어떤 기업 회장님이 그걸 사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이 성전을 찾게 되었고 그날도 중국 떠난 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요. 이곳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계약하러 갔을 때 이곳에 그 이사장님 80 넘은 이사장님이 당신은 왜 이 땅을 사려 합니까? 이거 매매도 내놓지 않았는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장을 찍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분은 의정부 모 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셨는데 이것이 성전이고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터인데 6.25 전쟁 때 평양에 가서 6.25 아이들 고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죽겠다고 이 성전을 자기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을 저한테 건넸어요. 그때까지도 이분이 어느 교회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이 지금 우리 콘테이너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근데 이곳이 이장포 교회, 125년 전에 감리교회 소속의 이장포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연의 일치로 아까 아사세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기한 염소처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에서 온다는 거죠. 그때 이 안에 제가 교회를 먼저 개척했어요. 지금 저 안에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이 콘테이너는 기도원으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우연히 간 게 아니라 너는 기도원의 원장이 될 것이라 해서 그곳에 제가 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현재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고 하신 말씀이 이 이름을 해마루촌 기도원이 아니라 이장포 교회로 역사의 그 맥락을 이어갖고 그 이름을 쓰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한테 권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2주를 고민을 엄청 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설사 이장포 백사겸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이곳이 대부흥, 우리 한국교회 기초가 이곳입니다. 우리가 남한 북한의 교회 기초가 됐던 곳이 이터 시작이었대요. 부흥이 어마어마한 부흥. 지금 나루토가요. 백화점까지 생길 정도였대. 이 앞에. 어마어마한 무역이 일어났던 일제시대 전부터 있었던 교회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걸 놓고 하나님 정말 그 환상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해마르촌 성전을 찾아오게 하셨고 이 자리를 저를 불러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오늘 저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얘기가 정말 저희가 이장포 교회로 가는 게 맞습니까? 해마르촌 기도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주간 어떤 말도 안 하시고 저에게 잠잠히 제 삶 속에서 함께함을 믿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얘야, 해마르촌이야, 이장포야,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양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정체성에 대해서 나를 구속시키고 내 죄를 구속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가 없어지는 죄의 제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황소가 되어주시고 순양이 되어주시고 비둘기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나를 이 자리에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 사명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장표 교회가 역사의 스토리가 있어도 이제 우리는 해마르촌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보여준 그 계시는 하늘로부터는 정확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계시를 열어줬기 때문에 해마르촌 기도원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화목케 하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심으로 나를 이 사명자로, 이곳에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양심까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양심까지도 죄에서 돌이키고 양심이 찔려. 야, 이거 뭔가 양심이 뭔가 찔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이제 돌이킬래? 이제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고 그분은 너를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잖아. 너를 위해 이런 만찬을 준비하시고 이런 많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돌이키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머물고 그분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두염소의 구속하심이 완벽하게 죄를 구속하신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성소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소를 찢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의 염소는요, 당시의 송아지는요, 영원한 죄를 담당 못했어요. 왜? 1년 한 번마다, 매년마다 7월 10일마다 그 죄를 전가하는 행위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속죄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되냐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무엇이간데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10가정이 지금 진짜 영락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이쪽에 와서 이사하고 살고 계시고요. 요번에 최근에는 터미널에 있는 산성교회라고 아주 커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도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식당에서 한 번씩 만나잖아요. 저희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해마루촌 기도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장포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요. 자기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이장포 교회 목사님인데 그럼 제가 딱 돌아봐요. 그러면 불러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을 찾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더 큰 종들도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이 교회를 선생님한테 드렸을까요? 선교사님한테 드렸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절대적인 우리가 그분의 안에 머무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귀하지.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학벌이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도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고 많은 원수는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 돈이 없고 카드값도 터지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잖아. 너는 이제 망했어. 너 이제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래요. 물론 돈을 벌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디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통해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파죽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어디로 가면 너의 직장이 있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아까 히브리서 기자 이제 성령이 함께 오사. 그냥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죠. 내려오실 그분을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머리칼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우리를 꿈에서라도 얘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시켰는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깨달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